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운데 한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먼저 지상 최대의 사건인 부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먼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을 그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두 천사를 목격한 사실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당신의 부활과 성천에 대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놓여 있었던 빈 무덤과 부활을 증언하는 천사들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증거하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말씀이 집중된 것이 바로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와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열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복음 전파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그 구속적인 의무가 있고 동시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상식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다시 오실 그 성령의 시대로 이어져 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시대가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24절에서 29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 제자에게 보이신 그 이후에 열흘쯤 지난 날에 도마를 포함한 마리아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한 개인, 즉 도마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도마는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도마는 다른 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보았을 때 그들은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자가 당연히 전하고 기뻐해야 할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도마는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도마가 말하는 이 보는 것에 대한 경험은 요한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고 또 내가 그의 옆구리에 찔린 그 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이 말은 매우 단호한 표현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도마만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이 전해주었던 말을 듣고 그들도 믿지 않았던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곧 그가 살아서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을 사람들의 상식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다른 동료들이 자기에게 증거해 준 그 말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손으로 그의 손의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아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러기 전에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부활 기념일에 마리아와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요. 갑자기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믿고 따르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내가 한번 주님을 보기는 보았지만 긴가민가한 그 시점에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들은 이전의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다른 차원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이 놀라운 가운데 그는 그의 의심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경우에 다르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믿음과 이해의
단계가 각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각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차이나게 말씀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곧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여서 예수님은 그에게 만져볼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상에서 경험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그들은 감각을 통해 만난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부활을 알리셨지만 승천할 때에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이 사실과 이 사실의 수반된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번에 다시 나타나신 일은 도마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깊은 배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불신의 상태에 놓여 있지 말고 네 자신이 믿는 자라는 것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믿음에 실패한 것에 주님이 초점을 맞추면서 또한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마를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안타까움입니다. 도마는 믿음의 기초인 사도의 증거를 받았지만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마가 놀랄 만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그와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말한 그 믿음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도마가 일전에 자신이 했던 그 말, 도마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이 사실을 보고 도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전적으로 도마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 몸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의 상처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그리고 그 육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물고기와 떡을 잡수시던 그 장면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는 참된 인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거하고 계셨다가 부활하신 그 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먼저 보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 주보 템플릿에 놓인 그림 보이시죠? 그죠? 저 그림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어 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도마가 상처에 손을 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도마는 그 최상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에 그는 경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둔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 그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언인 것입니다. 주와 하나님을 결합시킨 이 표현은요, 주는 유대 히브리적인 명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헬라적인 그 명칭을 연결시켜서 이 칭호 속에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드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유일신을 범하여서 마치 두 분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오해받기를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담대하게 그의 복음서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그 선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곧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의심하던 그에게서 예수의 부활의 최종 결과가 바로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적 본질을 지니시고 또 그분 안에 하나님이 몸소 그에게 오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시작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서의 첫머리에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한 이 요한의 고백의 시작이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죄인이었던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시라는 이 도마의 고백은 곧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그 부활을 의심해 본 그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의심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방인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즉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절대적으로 우상시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법한 그런 의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째저째 믿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사실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우리 주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것은 단 한 번으로 죄인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구속의 조건들을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이 구속의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또 의심을 품는 자들을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의 내적 증거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의 그 부활 사건을 접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되는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믿는 도마보다도 더 복되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또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서는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요한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도마는 그나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에 믿었지만 이후의 모든 세대, 즉 이미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다만 그가 전해주신 그 복음을 믿고 믿는 후세대에게, 그리고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1세기 예수님 사후의 사람들이든 혹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든 우리는 모두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을 성경으로 목도한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특별한 복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보지 못했으면서도 사랑하고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신자들을 베드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보아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나타나는 증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코 이적이 우리의 믿음의 선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배우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또 그것은 광범위합니다. 신앙의 축복은 보이는 현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방편은 곧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적이나 혹은 기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라는 한 의심 많은 제자를 통해서 보는 것, 그리고 보고 확신에 찬 것 또한 중요하지만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너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게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죽도록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본 대로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약속의 길을 본 대로 증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목숨을 버릴지언정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역시 인도 어느 마을에서 창에 찔려 죽는 그 순교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달콤한 것만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먼저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그 복된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우리가 주님의 그 복된 자녀이기를 축원합니다.